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그 원이라는 게 이제 제가 바르는 걸 얘기하는데요. 그걸 우리가 해서 이제 이거를 결혼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결혼이라고 하는데, 이 결혼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내가 관세음보살에게 부탁하는 구체적인 개별적인 원을 우리가 결혼이라고 그러고요. 이것에 이제 상대적인 말을 총원이라고 얘기해요. 총원은 이제 뒤에 나올 테고, 내가 이제 그 관세음보살한테 어떤 원을 내가 하는 건가 요거를 하는데, 요 10원은 이제 우리가 그랬던 자리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타라고 얘기해요. 이거는 이제 자기 스스로 이제 깨달음 위해서 하는 원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뒤에 6개는 이제 모두를 위해서 하는 원이 되겠는데, 요거 한번 읽어보고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 교재 그 153쪽에 보면요, 밑에서 두 번째 줄 있죠. 거기 두 번째 줄부터 보면은 저 나무 대비 관세음, 거기서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무 대비 관세음 원하 속지 일체법, 나무 대비 관세음 원하 조득지여, 나무 대비 관세음 원하 속도 일체종, 나무 대비 관세음 원하 조득 선방편, 나무 대비 관세음 원하 속승 반야선, 나무 대비 관세음 원하 조득 월보회, 나무 대비 관세음 원하 속득 개정도, 나무 대비 관세음 원하 조득 원적산, 나무 대비 관세음 원하 속계 부이사, 나무 대비 관세음 원하 조동 법성신, 아약 향도산 도산 자체절, 아약 향화땅 화땅 자소문, 아약 향지옥 지옥 자고갈, 아약 향악이 아기 자포만, 아약 향소라 아침 자저보, 아약 향축생 자득대지에. 그래서 거기까지요. 거기까지 했는데, 이제 앞에 원하조동 법성신까지가 10가지입니다. 나무 대비 관세음바라고 쭉 나가죠. 그 다음에 그 밑에부터 아야향도산 도산 자체절. 그래서 내가 만약 도산으로 향한다면 도산이 스스로 없어진다. 이렇게 해서 6가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앞에 우리가 이제 10가지 원을 이제 자리, 나를 위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6가지는 이제 남을 위한 그런 자리 이타가 여기 나오게 되겠습니다. 우리 교재 잠깐 좀 보시면요. 79쪽을 한번 보세요. 79쪽을 보면 중간쯤 보면요. 중간쯤 보면 두 번째 단락 중간쯤 보면 흔히 불교를 자비의 종교라고 하지만, 그거 찾으셨어요? 흔히 불교를 자비의 종교라고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불교는 자비보다 지혜가 우선하는 종교입니다. 지혜가 앞서지 않으면 단순히 감정적이거나 자기중심적인 것으로 치우치고 만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혜와 자비를 우리가 같이 얘기를 합니다만은 좀 더 우선되는 거는 우리가 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지혜가 없는 자비는 올바른 자비가 아니겠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제 우리가 먼저 강조되는 것이 깨침입니다. 지혜고, 요거는 이제 자비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순서를 정한다는 것이 이제 이렇게 의미는 없지만은 0.0001%라도 지혜가 먼저 우선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지혜고, 요게 자비고 해서 요거를 모두 통달한 분이 이제 관세음보살이고, 우리는 관세음보살을 닮아서 우리 스스로가 관세음보살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 유인물 한번 보시겠어요? 그래서 관세음보살을 좀 올바로 좀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33 관음응신도라고 하는 그거에다 유인물을 만들었는데요. 기능에 따른 구분 외에 관음보살이 가지고 있는 상호의 특성에 따라서 구체화, 형상화된 관음의 모습을 응신으로 표현한 것인데 이렇게 33가지가 나옵니다. 응신이라고 하는 말은요, 화신하고 거의 비슷한 말인데 조금 다릅니다. 응신이라는 말은요. 요 응자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응자가? 응한다. 내가 앞으로 응한다는 얘기예요. 응한다. 네, 마땅히 응해서 모습을 낮추신다는 거예요. 응신이라는 거예요. 네, 화신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분신이라는 의미이지만은 요거보다 더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내가 뭐를 봤으면 하면 그게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응신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법화경에 보면요, 내가 부처를 원한다면 관음보살은 부처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내가 아프면은 의사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어. 33가지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경전에 무슨 경전이라 거기 보면 32가지나 32응신 또는 33응신이라고 그래요. 응신이라는데 어떤 그 스마트폰 다 가지고 계시죠? 한번 우리가 좀 해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에서 네이버로 한번 좀 들어가셔서요. 관음응신도라고 한번 쳐보세요. 관음응신도. 관음응신도 보면 쭉 나오는데 여기 내려오면 33 관음응신도라고 나오는데 네. 거기를 한번 눌러보세요. 그런데 관음보살 이렇게 쭉 나오죠? 네. 이렇게 나오죠? 네. 이렇게 요런 거. 쭉 보시면 여기 쭉 나오는데, 이 고려 불화 같은 것이 이런 것을 다 이렇게 이제 그린 것이 고려 불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이렇게 심심하면은 이렇게 관음응신도 한번 이렇게 쭉 보시면서 이제 요런 모습이로구나. 우리가 이제 관세음보살이라는 게 이렇게 우리 법당에 있는 그렇게 점잖은 그런 모습뿐만 아니라 이처럼 우리 중생을 어여삐 여기고 중생을 불쌍히 여기고 이런 모습으로 많이 나타납니다. 주로 여자들의 모습으로 많이 나타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관세음보살을 이제 여자다 이렇게 많이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사실은 그분들은 법신이기 때문에 남녀의 성은 없습니다. 성별은 없는데 우리가 이제 자비라고 하는 관점에서 본다면은 역시 남자의 모습보다는 여자의 모습이 더 친근하겠죠. 그렇게 나오는데 능엄경이라고 하는 게 능엄경이라는 경전에서는요. 능엄경이라는 경전에서는 32가지의 모습으로 이렇게 놔두시고 그거는 법화경입니다. 법화경에 관세음보살 보문품이라고 있어요. 저 뒤에 간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우리가 보통 관음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를. 그래서 거기 보면은 33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거기 보면 지금 양육하는 일 이런 얘기는 안 나타나고요. 내가 부처님을 보고자 하면 부처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보살의 모습을 보자 하면 보살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배가 아픈 사람한테 의사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배고픈 사람에게는 밥을 주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얘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틈나시면 우리 법요집에도 있습니다. 법요집에도 이제 관세음보살 법문품이라고 있는데 우리 그만큼 그 경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우리 천태종이라고 하는 종단은 법화경을 소유경전을 하고 있거든요. 소유경전을 하고 있는데 저 단양에 구인사 있죠? 인천에 황릉사도 있고. 근데
그 법화경 중에서도 그 관세음 보살 보문품을 특히 그 중요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청태중에서는 관음기도가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그 사찰도 거의 비슷하지만은 그렇게 이제 그 관음세음 보살이 우리에게 아주 친근하고 중요한 보살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는 그런데 그 유인물 중에서요 특히 어떤 분을 좀 관심 있게 보느냐면요 14번째 그 청경관음이라고 있죠. 네. 청경관음은 악마의 맹독을 삼키시느라 목이 검푸르도록 중생들의 공포와 잔을 다함없이 막아질 대신에 그래서 우리가 중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악마가 이제 막 불을 내뿜는 겁니다. 근데 그 관세음보살이 악마가 내뿜는 불을 갖다가 당신이 이걸 받아먹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이렇게 푸르게 이제 멍이 들었다는 얘기인데 청경관음에 대한 얘기가 이제 우리 다란이에 나와요. 다란이에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그 자기 희생이라고 그러죠. 우리 이제 그 육군사관학교 가면 그 강제구 소령의 이제 동상이 이렇게 있습니다. 강제구 선생의 소령의 동상이 있는데 막 강제구 선생이 아마 제물포도학교 나왔을 거예요. 근데 이제 월남파병할 때 이제 부하들을 살리기 위해서 혼자 이렇게 폭탄을 갖다가 뒤집어 쓰려고 이렇게 해서 부하들을 살린 사람이죠. 근데 졸업식에 한번 가보니까요. 거기 가면 다른 데 꽃다발 이렇게 받는 꽃다발을 주는데 육사 졸업식에 하면 이렇게 여기 거는 꽃다발을 주더라고요. 이제 그걸 왠지 뭐 한 건지 몰랐는데 졸업식을 딱 마치고 나니까 뒤로 돌아서 이제 바로 막 뛰어가는 거예요. 졸업생들이 막 그걸 들고 뛰어가가지고 제일 먼저 그걸 강제구 소령 여기 목에다가 거는 사람이 제일 먼저 장군이 된다는 속설을 했는데 비슷해서 던지니까 안 들어가지니까 어떤 친구가 기어올라 가서 거기다가 했는데 그 친구가 뭐 장군 되겠죠. 뭐 그런 속설이 있어가지고 바로 그런 희생정신이 바로 관세음보살의 요런 희생정신이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그 중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불꽃이 그냥 입으로 삼켜버리니까 여기 그 멍이 드는 겁니다. 그 청경전이라 해가지고 여기 이제 다란이에 나오니까 이렇게 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시는데 나무 대비 관세음 이거 잘 아시죠? 나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알다시피 귀위한다 그런 얘기인데 이걸 우리가 이제 나마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마스 또는 뭐 나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건 귀위한다는 그런 귀위하는데 그냥 간단하게 귀위하는 게 아니라 마음속으로부터 관세음보살과 내가 하나가 되는 그런 것을 귀위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제 보통 삼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귀란 말은 그냥 간단히 그냥 그 앞에 계신 부처님한테 내가 예의를 표한다 이런 정도의 말이 아니라 앞에 계신 부처님 또는 보살님과 내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내 모든 것을 바쳐서 그분을 따르고 그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이게 이제 불교죠. 그래서 이제 다른 종교들은 이웃 종교들은 이 창조주가 있어. 창조주가하고 내가 이렇게 항상 수직관계입니다. 수직관계인데 우리 불교는 이게 내가 곧 붙여있면서 보살이 되는 거죠. 수평관계를 넘어서 하나 되는 그런 관계가 바로 우리 불교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무 대비 관세음 하면은 관세음보살과 내가 하나가 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한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는요 간절하게 하죠. 간절하게 해서 절자 우리가 이제 절자라고 그러는데 이제 간절한 절자거든요. 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면 그분이 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피를 받게 되는 가피라는 말이 있죠. 가피를 받게 되는데
그 명운가피라고 이제 우리 그 이불문에 나옵니다. 명운가피 나오는데 이렇게 간절하게 내 기도를 하면은 누가 도와도 돕는다는 얘기죠. 누가 도와도 돕는데 그건 바로 누구냐? 내가 내 스스로 돕는다는, 이끌어간다는 그런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원하 속지 일체법, 그 다음에 원하 조득 지혜하는데 그걸 붙여놓은 사람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어요. 원하 속지 일체법, 원하 조득 지혜안에서 첫 번째는 속자입니다. 속자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조자로 나오는 똑같은 글자입니다. 똑같은 글자인데 이렇게 변화를 줘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글을 쓸 때 이제 항상 이제 그 변화를 줘야 되는데, 앞에서 한 말을 계속 반복하면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한 말을 대명사 같은 걸 통해서 이제 바꾸는 거죠. 바꿔서 우리가 이제 한시 같은 걸 보면요, 똑같은 말도 이렇게 이제 바꿔서 그렇게 이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원컨대, 원자가 원컨대죠. 원컨대 내가 속히 하루라도 빨리 내가 속히 지 일체법을 알도록 해주십시오. 내가 부처님 관세음보살께 대자대비한 관세음보살께 귀하오니 원컨대 하루라도 내가 빨리 일체법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나는 내가 천수경을 읽는 나이면서 관세음보살입니다. 그렇죠? 내가 무슨 얘기를 했어요? 나무대비 관세음에서 귀라고 하는 말, 나무라고 하는 말은 관세음보살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라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오는 아자는 바로 나이면서 지금 내가 천수경은 나이면서 바로 관세음보살이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관세음보살에 대해서 이러한 원을 세우는 겁니다. 이러한 원을 세우는데 일체법을 알게 해주십시오. 일체법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모든 부처님의 모든 사물이 연기적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아시죠? 그 다음에 나무대비 관세음 원하 조득 지혜안, 내가 속히 빨리 지혜의 눈을 뜨도록 해주십시오. 그래서 요거는 관세음보살한테 부탁한다는 그런 의미보다는요, 관세음보살 앞에서 내가 그 다짐을 하는 것을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그런 게 요즘에 많이 달라졌습니다. 내 친구 장로 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 교회도 한번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장로하는 친구가 있는데, 기도가 뭐냐 물어보니까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많이 발전했죠. 근데 우리 불교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내 안에 부처님을 모시고 하면 부처님과 내가 다른 사람이 되는 거죠. 내가 부처가 돼서 내가 부처의 일을 내가 하는 게 불교의 기도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 기도라고 하는 말이, 우리 학장 스님도 그래요. 기도라는 말이 기독교 용어이기 때문에 쓰면 안 된다. 수행 정진이라는 말로 바꿔 써야 된다.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우리가 보통 기도라는 말이 그 기독교 용어는 아니죠. 불교가 옛날부터 써왔던 겁니다. 관음기도, 지장기도 다 써왔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안 쓰고 수행 정진하고 또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수행 기도라는 말 안 쓰면은 또 기독교에 뺏겨버립니다. 장로라는 말 뺏겨버렸잖아요. 천당이라는 말도 뺏겨버렸잖아요. 다 뺏겨버립니다. 가서 무슨 장로하면은 기독교 장로교만 생각을 하죠. 우리는 노장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노장은 그냥 늙은이라는, 나이 먹은 사람이라는 뜻이고요. 장로라는 말은 덕이 있는 사람입니다. 분명히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장로 그러는데, 그리고 조계종이 원로회의라,
원로회. 사실은 그 장로회의가 되거든요. 그 이제 그 법력이 높은 분들의 그 회의가 있습니다. 모임이 있는데 최고의격이 이제 그거 있고 저 종무회의가 있고 그런데 그게 사실은 장로회의가 되는데 장로라는 말이 기독교에 뺏겨버렸으니까 원로회의다. 노장회의라는 말은 쓰지 못하고요. 근데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자꾸만 우리가 불교에서 써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할 때는 저렇게 되는데 원하 조득 지혜한 내가 하루라도 빨리 지혜의 눈을 뜨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요거 연결되는 겁니다. 그 요 10가지 요 10원이라는 것은 각각 독립되어 있으면서도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독립되어 있으면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저거 밥을 지을 때 이제 우리 그 물을 적당히 잘 맞게 부어야지만 밥알이 탱글탱글하면서도 전체적인 밥이라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볼 쪽에 이 10가지 원은 각각 독립되어 있는 듯 하지만 서로 연결되어 있다. 밥알이 독립된 것 같지만 밥이라는 하나의 테두리 속에서 다 하잖아요. 우리 이제 그 집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집단이라고 하는 우리 불교다인 집단이 있으면은 집단에 속해 있으면서도 각자 나름대로 주체성이 있어야 돼요. 주체성이 없고 그냥 한 제도대로 따라가면 이거는 발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보면요, 일체법을 알므로써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혜의 눈을 뜨게 되는 거죠.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무대비 관세음 원화 속도 일체중. 그러니까 이제 지혜의 눈을 뜨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일체 중생을 제도하기를 바랍니다. 이 원화 속도 일체 중에서 지혜의 눈을 떴으니까 하루라도 빨리 일체 중생을 제도하기를 바랍니다. 이 제도라고 하는 말인데 이제 제자가 걷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요, 이 불교의 그 무속관을 보면은 이렇게 이제 뭐 우리가 황천이 이제 황천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황천 간다 그러죠. 황천 가는데 이제 이게 아마 속설에는 이렇게 씁니다. 황천이라고. 그래서 이제 여기를 우리가 차안이라고 그러고 차안이라고 그러고 여기를 피안이라고 얘기를 하죠. 피안이라고 해서 이 안자가 이제 해안선 할 때 안자인데 여기 이제 그 인도가 이제 그 바다가 겐지스강도 있고 이제 이 물하고 많이 비유라고 하거든요. 이걸 이제 우리가 요거를 이승이라고 그러고 그걸 우리가 저승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보통 그 죽음은 가는 그런 곳을 저승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 저승이라는 말은요 피안이라는 얘기입니다. 열반의 세계라는 얘기, 부처의 세계라는 얘기죠. 이쪽은 우리가 중생의 세계 속세인데 이 말이라는 게 자꾸만 발전해 나가요. 저승 가면 죽는 걸 저승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여기를 걸어가는데 이쪽에 있는 중생을 이쪽으로 옮겨가는 게 바로 제도입니다. 그래서 제자가 이제 이렇게 이거 쓰잖아요. 이렇게 쓰는데 이게 삼수변이 있으면 물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쪽에 있는 중생을 이쪽으로 옮겨가도록 중생을 부처의 세계로 이끌어가는 것 제도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이제 우리가 본다면요, 내가 하루라도 빨리 고통 속에 있는 일체 중생을 제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해야 돼요? 좋은 방편을 얻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좋은 방편을 빨리 얻도록 해주십시오. 내가 좋은 방편을 빨리 얻도록 해주십시오. 그러면 그걸 가지고 뭘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걸 가지고 중생들을 이익하게 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거 10원을 또 분석을 해보면요, 이렇게 4개까지, 여기까지를 우리가 이타와 관련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건 이타입니다. 이타고, 나머지 그 뒤에 이제 6개는 우리가 이제, 자리라고 해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원을 세울 때, 내가 이렇게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이렇게 가난한 사람을 돕겠다. 요런 생각을 하게 되죠.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런 목적의식을 가지고 그 다음에 열심히 돈을 법니다. 돈을 번다면
그거를 실천에 옮기는 게 이타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타하고 여기 있다고 여기 있다는 약간 개념상은 다른 겁니다. 내가 이제 우선 빨리 공부를 해가지고 공부를 해가지고 지혜의 눈을 증득해서 그것으로 방편을 써서 중생들을 제도하겠다. 그러면 여기까지는 앞에서는 지혜를 증득한다는 빨리 지혜를 증득하자는 얘기가 나오고 요다음부터는 증득한 지혜를 활용해서 중생을 어떻게 우리가 제도하느냐 그런 것이 나오는 거죠. 좀 이해가 가세요? 네. 너무 좀 말이 좀 번잡한가요? 그래서 이 방편이라고 하는 말고 이제 우리가 많이 쓰지만 이 방편이라는 말은 수단입니다. 올바른 수단을 방편이라고 해요. 이거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은 잘못된 그 수단 이건 사기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방편이라 하지 반드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당한 방법. 요거를 우리가 이제 방편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보시할 때도 3년 청정기라는 게 있죠. 그래서 뭘 3년 청정이라고 그래? 주는 사람이 청정해야 되고 받는 사람이 청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주는 물건 이렇게 청정해야 되죠. 내가 잘못된 행위를 통해서 얻은 그러한 물품은 부처님한테 보시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건 바꿔 얘기하면 무슨 얘기예요? 정당하지 않은 행동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정당하지 않은 행동을 하지 말라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 지혜를 증득하고 방편을 썼으니까 그 다음부터 방편이죠. 그 다음부터 나온 게 방편인데 어떻게 되느냐? 원하 속승 반야선 내가 하루라도 빨리 반야선을 타게 해주십시오. 반야의 배를 타게 해주십시오. 반야의 배를 타게 해주십시오 했는데 요 반야선 하게 되면요. 반야선 하게 되면 우리가 좀 49제 지날 때도 이 반야용선을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서 태우죠. 반야용선에다 누가 타는 거예요? 반야용선에 그 중생들을 태우고 합니다. 반야용선에 이제 중생들을 태우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그 49제 지낼 때는 이제 그 망자에 이제 그 호를 태우고 하는데 여기에는 자기 혼자만 타는 게 아니라 많이 타면 많이 탈수록 좋죠. 그렇게 태우고서 이제 부처님이 이제 여기는 이제 일로왕보살이라고 말합니다만 부처님이 그 배를 운전해가지고 이제 여기서 이제 그 많은 사람을 태워가지고 일로 그 운전을 해가지고 가는 겁니다. 근데 이게 반야선입니다. 반야가 바로 뭐예요? 이게 지혜입니다. 궁극적인 지혜를 우리가 이제 반야라고 그러기 때문에 결국 중생을 제도하는 데는 이러한 그 지혜를 방편으로 써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없으면 중생을 제도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남을 갖다가 이렇게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내가 그 원리를 갖고 깨침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창녕에 가면 화왕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창녕에 그 경상남도죠. 화왕산이 있는데 거기 가면 이제 관룡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관룡사라고 하는 절이 뭐 이렇게 크진 않은 절인데 여기에서 한 30분 정도만 이렇게 올라가면요. 용선대라고 하는 바위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 가보면은 이렇게 낭떠러지로 되어 있어요. 낭떠러지로 되어 있는데 요게 부처님을 모셔놨습니다. 여기 이제 그 석상으로 다 이렇게 부처님이 모셔놨는데 부처님이 이 앞을 보고 있어요. 이 앞을 보고 있고 여기 이제 커다란 그 바위가 이게 용선대입니다. 근데 요거 용선대인데 여기에 이제 이게 반야용선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올라가면은 이 부처님 여기가 이제 황천이고 여기가 이제 가면은 저 열반의 세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이 여기에서 이제 배를 운전해가지고 많은 사람을 태우고서 이쪽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반야선이라고 그래요. 반야선이라는데 요거를 가장 잘 만들어 놓은 데가 바로 관룡사라고 창녕에 있습니다. 그 창녕에 가면 이제 화왕산이 억센가? 뭐 태우는 저기 돼 있죠?
그랬는데 한번 기회 되시면 한번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반야의 지혜를 빨리 타게 해주셔. 반야의 지혜를 왜 타고 달라는 얘기에 타게 달라는 얘기에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부처님 세계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그 다음에 나무대비 관세음 원하 조득 월보해. 그러면 저 어떻게 됩니까? 가서 고통의 바다를 건너가는 거죠. 반야용선을 타고서 고통의 바다를 건너간다. 그래서 이 월자가 이제 건너다는 얘기입니다. 건너다는 그 얘기인데, 내가 괴로움의 바다를 빨리 건너가게 해주십시오. 내가 괴로움의 바다를 빨리 건너가게. 내가 괴로움의 바다를 건너간다는 얘기는 누굴 데리고? 반야용선에 많은 사람들을 태워서. 그죠? 나 혼자 건너가는 게 아닙니다. 앞에 그 반야선이 있기 때문에 반야용선에 많은 중생들을, 고통에 시달리는 많은 중생들을 태우고 그들과 함께 건너가게 해주십시오 했는데, 보통 불교에서는 그 우리 인생을 고해에다 비유합니다. 고해. 괴로움의 바다에다 비유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불교가 어떻게 출발했느냐, 우리가 이제 그 칠불통계에서도 보다시피 3개 계고 아담안지라고 그랬죠. 3개 계고 아담안지. 이게 이제 우리 거기 아니고 탄생계죠. 천상천하 유아독전. 그 다음에 3개 계고 아담안지. 그러니까 3개의 모든 중생들이 고통 속에 휩싸여 있으니 아담안지, 내가 마땅히 이를, 아담안지죠. 안지, 내가 마땅히, 이거 대명사입니다. 내가 마땅히 이를, 고통 속에 있는 중생을 편안하게 하겠다. 이게 우리가 부처님 탄생계에 나오는 말이죠. 가장 핵심이 이 두 말입니다. 이게 천상천하 유아독전, 그 다음에 3개 계고 아담안지. 3개 모든 중생들이 고통 속에 있으니 내가 이를 이고, 안자는 우리가 이제 행복입니다. 행복이고, 요거를 옛날에는 이제 낙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기도 보면요, 법화기도 보면 알락품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 낙이라고 하는 말이 즐거운 거, 행복한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요거는 이제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중생, 고통 속에 쌓이는 중생들을 내가 편안하게 하겠다. 이게 불교의 출발점이고, 이게 불교의 귀착점이 됩니다. 이제 삼법인에서도 일체계고가 있죠. 일체계고가 있는데, 요거를 열반적정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것이 바로 수행이고 불교의 목표다. 간단하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이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탄생계를 이렇게 읊었다는 얘기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예요. 설사 막 태어난 사람이 그냥 태어난 어린애가 어떻게 7발 자식 걷고 그랬겠어요. 근데 그걸 믿어도 괜찮고, 근데 믿음이 가요? 그건 상징적인 의미로 봐야 되죠. 근데 실제로 그 성지순례 가면은 부처님이 어린 시타르타 태자가 딱 땅을 밟았다는 거 발자국이 있어요. 발자국이 있어가지고 가면 또 이렇게 믿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항상 이제 우리가 여기에 이제 고통 속에 이제 우리가 사고가 나오고, 생로병사가 나오고, 팔고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84.5가 나오고 쭉 나오는 거죠. 여기 전부 다가 이제 업이 돼가지고 우리 쌓이는 겁니다. 이 업을 갖다가 털어내는 게 이제 우리 그 수행이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하나라도 빨리 고통의 바다에서 건너가게 해주십시오. 나무대비 관세음 원화 속득 계정도. 여기 위해서 또 뭐가 필요해요? 하루라도 빨리 계정도인데 이건 사막입니다. 사막을 우리는 계정이라고 얘기하죠. 계정이란데 그런 계정도, 도가 이제 회의가 되겠습니다. 우리 또
바꿔 얘기하면요. 우리 그를 병들게 하는 게 삼독입니다. 삼독이 뭐죠? 탐진치를 삼독이라 그러죠? 예. 탐진치 이거인데 탐이라는 거는 그 지나친 욕심입니다. 지나친 욕심이고 진짜는 성내는 거고 치자는 어리석음인데 이거 어리석기 때문에 다 나오는 거죠. 그걸 삼독이라고 해가지고 그 삼독을 이제 우리가 그 거석에 있으면은 이렇게 충생입니다. 근데 요거를 탐은 뭐로 다스려요? 요거는 기회로 다스리는 겁니다. 내가 분수에 넘치는 욕심을 갖다가 계율로 다스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5개가 있고 이제 10개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지는 뭐로 다스려요? 이건 정. 화가 났을 때 요거를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기 위해서는 그냥 이렇게 앉아 있으면 됩니다. 아무 생각도 없이. 우리가 멍 때리기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보통 얘기하는데 암만 저희가 화가 이렇게 머리끝까지 났다 하더라도 요것이 사람에 따라 약간 다르겠지만 한 30초 정도면 30초만 가만히 있으면요 이 화가 사그러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부부싸움도 시커나 해두고 나서 조용히 한번 생각해보면 내가 왜 그랬는가 이렇게 후회를 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 순간적인 거 0.001초를 못 참아가지고 살이 나거든요. 이 사람이 화가 나면요 그 살이라 살 탄다 그랬죠. 그래서 살이 전부 다 들어갑니다. 이러다가 이 손가락으로 다 들어가면 이게 그냥 화가 난 걸 그냥 때리면 이게 이제 감정이 흘려가지고 잘못 맞아 한 번 때려서 사람이 죽을 수도 있어요. 이게 살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이 살을 갖다가 가라앉히는 게 우리 수행이 정이죠. 이 명상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래서 바깥으로 어떤 화를 다시 내 안으로 바꾸는 거죠. 바꿔서 하면 자기가 반성을 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런 성내는 거는 이제 정으로 다스립니다. 그 다음에 치라는 거는 이거 어리석음이니까 요거는 이제 지혜를 다스리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삼학이라고 그래요. 삼학이라고 해가지고 요런 삼독을 요런 상태를 그냥 요렇게 바꾸는 게 바로 수행입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즉신성불이라고 그래요. 내가 몸을 바꿔서 죽어서 태어나가지고 내가 천국에 가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 상태에서 내가 지금 중생 이 상태에서 내가 바로 부처가 되는 겁니다. 이게 부처가 쉬운 거죠. 부처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이 바탕이 돼가지고 누구나 다 부처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마음 한번 바꾸면 내가 부처다. 근데 마음을 못 바꿔요, 그거 갖다가.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는 거는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마음 바꾸면 뭐가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고요.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는 겁니다. 행동이 바뀌면 또 습관이 바뀌는 거죠. 이렇게 하면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바뀜으로써 나하고 같이 있는 가족이 바뀌는 겁니다. 맨날 술 먹고 와서 때도 부치던 사람들이 또 그런 남편이 옛날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굉장히 많았고 옛날에 우리 아버지도 그러셨는데 우리 아버지는 술을 안 드셨는데 일에다가 힘들면 들어와서 어머니를 패는 거예요. 내가 그걸 봤어요. 그때도. 근데 옛날에 그런 게 참 많았거든요. 그냥 남자들이 그냥 무대뽀로 가서 그냥 부인을 막 패고 그랬는데 그래서 나는 근데 그걸 배우더라고요. 내가 배웠는데 난 그래서 그것만은 배우지 않겠다고 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결국 남편이 아내를 때려봐야 결국 당신이 다 손해인데 말이야. 우리 언니는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맞아 돌아가신 건 아니고. 근데 이게 이렇게 이런 삼독을 이렇게 바꾸는 게 사물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이제 많이 얘기를 합니다. 어렵게 불교를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아주 쉽게 생각하면 아주 이게 그러니까 저 고를 즐거 행복으로 삼독을 삼학으로 이렇게 다 수행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저 괴정도. 그래서 우리가 예불 올 적에도 개양, 정양, 태양하죠. 개 연생에서 개의 향을 피워서 향을 피운다는 얘기는 부처님 앞에서 내가 계를 지키며 살겠다는 그런 다짐을 하는 겁니다. 다짐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다음에 정양, 내가 화내지 않고 살도록 살겠다는 그런 다짐을 하는 게 바로 그 예불이죠. 그 다음에 이제 나무대비 관세음 원화 조등 원적산. 이 원적이라는 말이 다른 말로 무슨 말이에요? 원적이라는 말이 열반하고 같은 말입니다. 열반이랑 같은 말에 대해서 등이라는 말은 기어오른다는 얘기죠. 등산한다는 얘기죠. 내가 하루라도 빨리 개정도 사막을 실천해서 원적산, 바로 열반의 세계에 오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다짐하는 거예요. 나 혼자 오르는 게 아니죠. 항상 다른 중생들과 같이 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번에는 요게 열반산이라고 되어 있는 데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원적산인데 이걸 열반산이라고 되어 있고, 원적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아무 걱정 근심도 없이 화하고 평안한 그런 상태를 우리 원적이라고 해요. 원적이라는데, 요즘에 이제 우리 불교신문 보면 이제 큰 스님께서, 어떤 큰 스님께서 원적에 드셨다, 열반에 드셨다, 그런 말을 쓰는데, 요즘에는 그 원적이라는 말이나 열반이라는 말이 스님이 돌아가셨을 때도 많이 씁니다. 근데 이건 돌아가셨다는 것에 쓰는 건 정확한 의미는 아니고요. 열반도 우리가 이제 유효열반이 있고 무효열반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무효열반이 있고 무효열반이 있는데, 우리 신체가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은 어떤 감각에 의해서 반응을 하게 되죠. 근데 그것까지 완전히 없어진 상태를 우리가 이제 무효열반이라고 그러는데, 이 무효열반의 상태를 우리가 원적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사실은 목숨이 끊어지지 않아도 그건 가능합니다. 부처님은 우리가 돌아가시지 않았을 때도 이 무효열반 상태에 올랐거든요. 이렇게 완전한 열반에 드는 걸 반열반이라고 해요. 반열반. 반자를 앞에 덧붙입니다. 그러니까 유효열반이 아니라 무효열반의 완전한 상태에 들은 그런 상태를 반열반. 그래서 앞에 반자는 완전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열반경을 대반열반경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죽는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내가 빨리 반열반을 이루어서 열반의 세계에 들어서 원하속해 무의사, 연하속해 무의사인데, 사라고 하는 말은요, 집을 사라고 그래요. 집을 사라고 그러는데, 집이라고 하는 거는 양면성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집이라고 하는 게 집사자인데, 우리 집입니다. 여기 첫 번째는 우리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곳이 집이죠. 내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곳이 집이고, 여기 가면 편히 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여기 나만의 공간이죠. 이게 집착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집이라고 하는 거는요, 나를 다른 사람과 다른 세계와 격리시켜 놓는 곳이죠. 그래서 우리가 집이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가 여기서는 집착이라는 의미도 우리가 볼 수 있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곳도 됩니다. 요거를 조금 생각하면 어떤 얘기가 나오죠. 너무나 편안함만 추구하면은 그 사람은 발전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우리 몸도 자꾸 몸을 들볶고 병이 안 걸린다 그러죠. 오래 살고. 그래서 너무 편안하게 거기에 앉아 있으면 안 되는데, 무의사라고 하는 그런 말은요, 무의사라고 하는 말은 무엇을 하겠다는 그런 것이 없는 곳,
집착이 없는 그러한 곳을 우리가 이제 무의사라고 해요. 함이 없는 집이니까 집착이 없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행복한 세계를 우리가 무의사라고 해요. 근데 항상 이렇게 집이라는 것도 이렇게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 무의하니까 요거죠. 요것이 없는 안락함만 있는 그러한 집입니다. 그런 세계죠. 내가 빨리 집착이 없는 안락한 그러한 그 세계에 모이도록, 대중들에게 모이도록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법성신인데, 그 법성이라고 하는 말은 여기서는 좀 진리의 세계를 말하죠. 진리의 세계, 부처님의 세계를 말하기 때문에 내가 바로 법성신이면 바꿔 얘기하면 무슨 얘기예요? 내가 진리의 몸이 되게 해달라. 그러니까 내가 바로 부처의 몸이 되게 해달라. 내가 바로 관세음보살의 몸이 되게 해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누구까지 다? 반야선을 타고 온 모든 사람이다. 부처가 돼서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원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볼 적에 법성신이라고 하는 말은, 법성신이라는 말은 나와 모든 사람이 관세음보살이 돼서 중생들을 편안한 세계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원을 세우겠습니다. 이런 얘기. 이게 너무 좀 이렇게 쪼개서 얘기를 했나요? 그래서 요거를 간단하게 좀 여기 해석이 다 나와 있죠. 나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모두 우리 그 중생, 나와 모든 중생이 부처가 돼서 모두 행복한 세계를 누리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 간절한 그런 원을 갖다 해서 내세웠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 맨 마지막에 무의사라는 말하고 법성신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이제 여기서는 그 핵심이 되겠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10가지 원입니다. 이거는 관세음보살의 원이자 바로 내가 세운 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우리가 결혼이라고 전체로 얘기를 했는데, 요 원을 세워서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6가지 또 이렇게 내가 바라는 게 나오는데, 요거는 조금 쉬었다가 좀 할 거고요. 잠깐 굉장히 좀 어려운 말씀을 좀 하나 잠깐 드릴까 그래요. 우리 저기 명상원 있죠? 명상원에서 이제 12월 14일 날 또 합창제 행사가 있는 모양인데, 그래서 합창제 그 단장님께 아주 간곡한 부탁인데, 이렇게 이제 봉투를 하나씩 넣어드리는데, 이렇게 아주 간절한 편지가 하나 있습니다. 읽어보시고, 여기에 또 티켓이 있는 모양이에요. 초대권이 있는 모양이에요. 근데 우리 단장님이 부담스러워서 잠을 못 주무신다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 그냥 합창제 그것도 구경도 하시면서 간단하게 우리 솔직히 좀 말씀드리면요, 명상은 좀 이렇게 좀 지원지나 달라고 하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조금씩만 마음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쉬었다가 10분에 시작을 하겠습니다.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거 합창제를 하면서 그날 이렇게 게스트가 또 있으신가 봐요. 84쪽으로 한번 보여주세요. 84쪽 2달란만 읽어보겠습니다. 불교의 핵심은 바로 자기 자신이 부처임을 깨닫는 일이며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불교는 부처에서 시작하여 부처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기서 부처란 바로 진리 그 자체를 발견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곧 부처라는 본래의 모습을 망각한 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태양이 비록 구름에 가라앉다 해도 태양으로서의 가치는 그대로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 속에 내재해 있는 위대한 생명은 아무리 거짓 껍데기에 덮여 있어도 변함이 없는 것이며 가치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이 곧 부처라는 가르침보다 더 존귀한 가르침은 없습니다. 여기까지요. 우리가 성불하십시오. 당신은 부처님입니다.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듣기 때문에 이 말이 어떤 말인지 잘 몰라요. 고마움을 모르는데, 만약에 이웃 종교에서 당신은 하나님입니다. 당신 하나님이세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는 당장 목 잘려버려요, 그냥. 그래서 우리가 성불, 부처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들어왔지만은, 그래서 불교가 가서 위대한 종교를 이룹니다. 다른 종교하고 비교해서는 게 아니라, 누구나 다 부처라고 하는 그 존재는 가장 이상적인 존재를 우리가 부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부처는 원래 그 보통 명사입니다. 석가모니만 부처가라는 게 아니라, 인도에서는 가장 이상적인 인간을 갖다가 부처라고 설정을 해놨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처가, 그래서 그 불교 경전에 보면 부처 얘기가 많이 나와요. 석가모니 부처님도 그 전에 전생 부처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사실 스스로가 부처다. 내가 부처가 될 수 있다. 그런 거를 아직 굉장히 강조하고, 그러한 것을 부처가 되도록 원해서 하는 게 앞에서 말한 10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부처가 됐죠. 부처가 됐으면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아야향도산 도산 자체 쭉 나오는데, 그 앞에 세 개, 도산지옥, 칼산지옥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칼자가, 도자가 칼입니다. 칼산지옥, 화탕지옥, 무간지옥,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서, 지옥이 10가지 무슨 지옥이 있다고 해요. 여기 있다 그러는데, 그래서 앞에 세 개, 도산, 화탕, 지옥은 지옥 중생들.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밑에가 뭐예요? 그 밑에가? 아귀. 그 다음에, 수라, 축생. 이제 순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순서대로 보면 맨 밑에가 지옥, 그 다음에 아귀, 축생, 그 다음에 수라, 인간, 천, 이게 6도 윤회한다 그러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지옥, 아귀, 축생을 사막도라고 얘기를 하고, 수라, 인간, 천을 삼손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요거를 합해서 우리가 사악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악도라고 얘기를 하죠. 요게 인간이 있고 천상이 있는 겁니다. 사악도가 되어 있는데, 사악도에 빠져있는 중생을 모두 건져내겠다는 얘기입니다. 사악도에, 내가 이렇게 지혜를 증득했으니까, 사악도에 있는 중생을 모두 건져내겠다. 그래서 그걸 향이라고 그래요. 내가 지옥으로 향하면 지옥 중생이 없어지거든 얘기입니다. 그래서, 근데, 지옥이라든가, 천당이라든가, 축생 같은 게 실제로 있어요? 실제로 있어요? 교재를 조금 보자고요. 교재를 조금 보면은, 96쪽을 한번 보실까요? 88쪽인가? 88쪽이죠? 네. 88쪽에 그 밑에 보면요. 밑에서 한 10째 정도 보면은 여기서 축생이라고 찾으시죠? 꼭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축생이라고 하는 것은 개나 개이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축생보다 못한 짓을 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어리석은 인간은 축생보다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경전을 읽을 때는 이렇게 우리 인간 생활과 관련되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현실성 있는 불교를 믿을 수 있습니다. 경전을 읽고 외우더라도 그 속에 담긴 진정한 뜻이 무엇인가를 새롭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축생이라고 하는 건데 사실은 우리가 개만도 못한 사람이 엄청 많아요. 우리가 이제 개판 얘기를 하는데 개가 들으면 이건 아주 그냥 요절복송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에 그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은 뭐 고능각 그건 뭐 개한테 비교하면 개가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진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우리가 쉽게 나오는 거는 이거는 전부 다 우리가 의성천이라고 그래요. 네. 이거는 꼭 이거 전부 다가 우리가 여기서 이제 그 천, 성문, 연각, 그다음에 보살, 불지킨 이제 10개가 나오는데 이거 10개라고 하는데요. 이거 10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요거는 우리가 이제 의성천이라고 해서 의식 속에서 이루어진 세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어디를 가면 뭐 지옥이 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내 삶이 지옥처럼 아주 비참하면 그게 지옥이고요. 그다음에 그 축생이라는 건 뭐예요? 맨날 먹고 싸는 것밖에 없죠. 맨날 먹고 싸는 그런 일에만 하고 있고 다른 일을 못하는 게 축생 같은 삶이고. 그다음에 이제 악귀라는 거는 목이 바늘 정도도 못 들어가는 데다가 배만 이렇게 부르다 그러죠. 먹는 것만 밝히면 바로 악귀 같은 삶이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한번 모르겠는데 축생은 우리가 이제 짐승이니까 요게 축생계가 따로 있고 악수라기가 따로 있고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건 아니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가 우리 의식 속에서 있는 것이다. 우리가 하루에도 뭐 84,000번을 지옥 갔다가 천당 갔다 지옥 갔다 천당 갔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불교를 공부를 할 때 그 성경에는 지옥도 이렇게 나오고 그런다고 그래요. 그래서 옛날에 그 서양에서는 배를 타고서 한없이 가다 보면 낭떠러지가 있는데 그 낭떠러지가 지옥이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불교에서는 그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의식 속에서 존재하는 것이 실제로 어떤 그 세계에 따로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늘도 28개 하늘이 있는데 28개 하늘이 전부 다 우리 의식 속에서만 존재하는 거다. 이렇게 좀 보시고서 내가 만약 약자가 만약이라는 얘기죠. 내가 만약 칼산 도사는 그러니까 칼산 지옥이라고 말합니다. 칼산 지옥으로 향한다면 가려고 향이라는 말은요. 향이라는 말은 직접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칼산 지옥에 간다고 마음을 정하는 순간으로 뜻입니다. 그래서 그 향이라는 말이 내가 칼산 지옥에 가려고 하는 순간 칼산은 자체절인데 체자가 무너뜨리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절자는 꺾은 절자죠. 칼산이 스스로 꺾어서 없어져 버린다. 그런데 이 칼산이라고 하는 것은 오는 험난한 그러한 인생 역정을 말하는 겁니다. 험난한 인생 역정을 말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칼처럼 이렇게 뾰족하게 되어 있는 그 산인데 그런데 우리가 칼날처럼 이렇게 그냥 그 작두날처럼 되어 있는 그 산을 올라가기는 쉽지 않죠. 올라갈 수도 없고요. 그래서 우리가 칼산처럼 험난한 인생 역정이 계속될 때 내가 그 칼산에 가서 칼산 지옥에 있는 중생들을 구제하겠다고 마음 먹는 순간 칼산 지옥이 없어져 버린다. 이건 중생 제도입니다. 제도의 방법이죠. 근데 우리가 왜 그래요? 내가 이제 부처가 됐기 때문에 그 앞에서 저희가 나왔죠. 원화 조동 법정신이라는 말이 나왔죠.
내가 이미 부처의 경지에 올랐기 때문에, 바로 지혜의 경지에 올랐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맘만 먹으면 그렇게 된다. 뭐 실제로 한번 그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내가 만약 화탕지옥, 화탕은 이제 우리가 불이 나서 펄펄 끓는 화탕이라는 말이 이제 그 목욕탕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불이 막 나고 물이 펄펄 끓는 기름 지옥 중생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있는 지옥 중생들이 있는데, 내가 화탕에 가려고 마음만 먹는 순간 화탕은, 불길은 스스로 소멸된다. 그래서 이 화탕에는 보통 우리가 불이라고 하는 거는 번뇌불로 많이 우리가 그 비유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화탕 지옥에 가려고 화탕 지옥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마음만 세우면, 마음만 원만 세우면 바로 그것이 소멸되고, 그래서 그 도산하고 화탕은 10개의 그 지옥을 그냥 요약해서 말한 것을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마무리하기 위해서 내가 만약 지옥으로 향하려는 마음만 갖는다면은 지옥이 스스로 고자는 시들고자죠. 시들고자고 가짜는 이제 그 물이 말라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가증이 난다고 그러죠. 그래서 내가 지옥으로 향하려는 마음만 갖고 있다면은 지옥이 스스로 없어져 버린다. 스스로 없어져 버린다. 근데 이런 경지가 되면은,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무슨 얘기예요? 내가 이렇게 부처의 경지에 올랐으니까 내가 있는 곳이 바로 불국토다. 불국정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있는 곳이 불국정토이기 때문에 여기는 지옥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가 악의 쪽으로 향하려고 한다면, 악의 속에 악의와 같은 중생들 제도한다면, 악의는 뭐예요? 항상 배가 고픈 그 존재죠. 배가 고픈 존재이기 때문에 스스로 배불리 먹게 된다. 배불리 먹으면 행복한 거잖아요. 뭐 배고픈 사람이 먹으면 행복한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래서 그 바로공양을 할 때 이제 바로공양에서 나온 우리 찌꺼기를 누구한테 줘요? 이제 아귀한테 줍니다. 아귀한테 주면은, 아귀는 목구멍이 아주 그냥 그 바늘도 안 들어갈 정도 그런 것이 아귀이기 때문에, 그 아귀가 그 음식물 쓰레기가 있으면 못 먹는 거죠. 그래서 깨끗하게 이제 하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 악의 세계로 중생을 제대로 향한다면은 악의는 스스로 배불러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 다음에 아약향수라 악심자도복인데, 그 앞에 4개하고는 조금 달라요. 여기 앞에 4개는 전부 다가 도산, 다체절, 화탕, 그래서 앞에 거를 갖다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없어진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수라인데, 수라 자조복, 그 다음에 그 뒤에는 축생, 배지에 이렇게 나오지 않고, 수라가 악심으로 바뀌었고 축생이 자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 사람들이 앞에 4개를 이제 우리가 실제론이라고 그러고, 앞에 4개 1부터 4까지를 우리가 이제 실제론이라고 얘기하고요. 실제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째부터 6번째까지를 유명론이라고 해요. 유명론이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요거를 우리가 이제 앞에서 제가 이게 전부 다가 이제 의성천이다, 의석했다 그랬는데, 요거를 편집하는 사람들이 지옥이라든가 악의라든가, 지옥하고 악의는, 지옥하고 악의는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편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거 이렇게 서민들한테 중생들한테 얘기할 때 지옥이라는 게 있다, 악이라는 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옥이라는 거하고 악이라고 하는 그 세계가 실제 존재한다는 가정하에서 나옵니다. 요거는 이제 방편이죠. 전부 다 이거 의성천이 의식계 속에서 있는 건데 잘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그 중생들한테 지옥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다, 어느 곳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 가지 말아라, 그런 뜻이 되겠고요. 근데 그 다 그러면 전부 다가 의성천이라는 거하고 어긋나죠. 그러면 뒤에 두 개는 요거는 의식 속에 있는, 다만 이름이 있을 뿐 실제로 존재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유명론이라는 게. 이름만 있을 뿐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사실은 앞에 4개, 6개가 다, 5개가 다 실제 이름만 있을 뿐 존재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인데, 특히 요거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앞에 거는 실제로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했고, 요거 뒤에 거는 요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사실은 뭐예요? 지옥이나 뭐나 다 이름만 있을 뿐 우리 의식 속에서 있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약 향수라, 내가 아수라, 수라 쪽으로, 수라 속에 있는 중생을 제도하고자 한다면 어떻게 돼요? 수라들이 가지고 있는 나쁜 마음이 스스로 조복된다. 아수라가 어떤 그 존재죠? 서로 싸우기만 해요. 서로 자기가 잘하다가 싸우는 존재를 아수라, 수라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곳을 아수라장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서로 남을 헛뜯거나 싸우기만 일삼는 그런 존재를 우리가 수라라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수라가 싸우기 위해서는 나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싸우는 거죠. 그래서 내가 수라 쪽의 중생을, 수라 속에 있는 중생을 제도하고자 한다면은 그 수라들이 가지고 있는, 싸우기를 좋아하는 수라들이 가지고 있는 나쁜 마음들이 스스로 조복되어 버린다. 스스로 사라져 버린다. 그 다음에 아약향 축생 자득대지에, 근데 요거 축생이라는 말을 또 이렇게 한 그 의미가 또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축생이라 하면요, 이 4가지는 우리가 좀 관념적인 그런 얘기인데, 축생은 실제로 눈에 많이 있죠. 소나 개나 많이 있죠. 근데 축생이 다 축생이다, 뭐 지혜를 증득한다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내가 여기서 축생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실제로 있는 개돼지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축생 세계를, 중생을 제도하고자 한다면은 바로 스스로 큰 지혜를 얻게 된다. 그 축생계와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혜를 얻어서 남을 배려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돼지나 먹는 거에 목숨을 걸었죠. 먹는 거에 목숨을 걸었는데, 그 지혜라고 하는 말은 남을 배려하고 남을 인식하고 그런 의미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그 6개 육향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이제 관세음보살이 다른 사람, 다른 존재죠. 지옥 중생이나 아귀, 수라, 축생과 같은 그런 그 어려움, 고난 속에 빠진 사람들을 이렇게 구제하겠다는 원을 세우는 게 바로 그 육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를 우리가 이제 그 결혼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이제 뒤에 가면 또 총원이 또 나옵니다. 총원이 나오는데 결혼이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그 관세음보살이 돼서 모든 중생을 내가 그 제도하는데 우선 그런 그 결혼을 세우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원을 부처님한테 기도할 적에도 모든 중생을 다 건지겠다. 그 다음에 그 모든 번뇌를 다 보세요. 사홍서원 같은 거는 총원이라고 그래요. 총원이라고 하는데 우리 옆집 학생이 이번에 이제 그 대학 입시 원서를 냈는데 좀 합격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거 이제 변론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는 변론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총원을 또 이제 올려가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그 변론을 지금 세웠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되죠. 관세음보살 이렇게 부처님에게 다시 한번 또 제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하고 또 절을 해야 되죠. 그 나오는 게 바로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이 되는데, 요거 한번 좀 같이 읽어보고 하겠습니다. 나무 관세음보살 마살, 나무 대세지보살 마살, 나무 천수보살 마살, 나무 여일은보살 마살, 나무 대릉보살 마살, 나무 감자재보살 마살, 나무 정치보살 마살, 나무 만월보살 마살, 나무 수월보살 마살, 나무 군다리보살 마살, 나무 11면보살 마살, 나무 제대보살 마살, 나무 본사 아미타불, 나무 본사 아미타불, 나무 본사 아미타불.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원을 세웠으니까 이제 부처님한테 이렇게 간곡하게 다시 귀의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그 천수경 맨 끝에 보면은 우리 그 사홍손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삼귀가 맨 나중에 나오죠. 그래서 총원을 이제 먼저 그 사홍손을 얘기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그 불법승한테 귀의하는 그런 귀의가 그건 총귀의라. 총은 총귀의라 그러고요. 요건 별은 별귀의라고 해요. 별귀의라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부을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변론을 세웠으니까 다시 한번 요 관세음보살께 귀의하는 내용인데, 그거 맨 끝에 보면요, 나무본사 아미타불이에요. 나무본사 아미타불인데, 우리가 본래 스승인 아미타불께 귀의합니다. 본래 스승인 아미타불께 귀의합니다 했는데, 우리 이불문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누가 돼 있어요? 삼계도사, 사생자부, 시아본사, 석가모니불이죠. 석가모니불인데, 요게 여러분들이 그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 석가모니 부처님하고 아미타 부처님이 다른 분이 아니죠. 실제로 같은 분입니다. 같은 분이고,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아미타 부처님이 나온 거예요. 나왔는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쭉 인도를 거쳐서 중국을 거쳐서 이렇게 우리나라로 불교가 오면서 이게 이제 사상적인 측면하고요, 사상적인 측면과 신앙적인 측면으로 이제 나눠지게 됩니다. 나눠지게 돼서 사상적인 측면으로 갈 때는 이제 석가모니가 이제 저희가 됩니다. 되지만은 석가모니 하면 조금 우리가 거리가 좀 멀은 것 같아요. 조금 멀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앙적인 측면에서 가장 기도하기 좋은 분이 이제 아미타불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앙적인 측면에서 아미타불을 등장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 아미타불은 우리가 이제 아시다시피 정토세계, 동토세계의 주 부처님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토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는 극락세계라고 그래가지고 정토신앙의 주 부처님이 바로 아미타불이고, 아미타불을 좌우에는 관세음보살하고 대세지보살이 협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석가모니 부처님에는 문수보살하고 보현보살이 협시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대중과 함께 대중 속으로 파고 들어가면서 이 석가모니 부처님보다는 아미타 부처님, 관세음보살이 더 친숙하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신앙적인 측면에서 아미타불을 강조하는 것이고, 이게 바로 정토신앙입니다. 정토신앙이고, 이제 경전이 바탕이 된 것이 정토삼부경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관세음보살, 관음신앙이라든가 미타신앙이 이제 번지게 됐는데, 우리가 신라 때도 보면 원효대사가 있죠? 원효대사가 우리 이제 한국 불교의 최고봉이라고 꼽는 그런 분인데, 원효대사가 이제 요속공주하고 이제
며칠 밤을 지내고 나서 서총이라는 그 아이를 낳았잖아요. 낳고서 이제 파괴에 따라서 스스로를 소성거사다 이렇게 이제 스스로를 얘기했어요. 소성이라고 이제 조금 그냥 이룬 거사는 얘기예요. 이렇게 자칭하면서 민중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대중속으로 들어가서 땅꾼들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하고 살면서 너희들 그 불교를 어렵게 생각하지 말아라. 나무 아미타불만 열심히 외우면은 너희들이 바로 극락 갈 수 있다. 이렇게 그 방편들을 설법을 했거든요. 이게 바로 정토신앙이 그렇게 쭉 발전해 와서 우리나라의 어떤 신앙보다도 이 정토신앙이 가장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은 지금 왠지 좀 어려워요. 지금 거리감이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아미타불을 갖다 이렇게 숭상하게 됐는데 우리 그래서 우리 스님들이 이제 이렇게 축원을 하실 때는 이제 이렇게 나무 석가모니불 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죠. 근데 이제 법문하실 때는 우리 그 해주 스님도 나무 아미타불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일호법회는 사실은 관음법회입니다. 그래서 관음 그 기도도 하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신앙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발전해 왔다. 발전해 와서 이제 본사를 아미타불로 했다. 이 경전이 또 무슨 경전이에요? 관세음보살 경전이잖아요. 그래서 관세음보살이 항상 이마에다 화불로 모시고 있는 분이 이제 아미타불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미타불이라고 하는 그런 부처님에게 본사로 얘기를 한 겁니다. 이 부석사, 영주 부석사 가시면요. 그 영주 부석사가 화엄 10찰이고 하나거든요. 화엄 10찰. 이제 그 의상대사가 이제 이렇게 만든 화엄 10찰이 이제 해인사도 그렇고 이제 그거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절이 이제 그 영주 부석사인데 화엄 10찰이면 거기서 사실은 비로자나 부처님을 모셔놔야 돼요. 그렇죠. 대적광전처럼. 그래서 우리 해인사 같은 데는 대적광전이 있고 비로자나 부처님 모셔놨는데 거기에서는 뭘 모셔놨어요? 영주부석사 가면은 무량수전이라고 그래서 거기 아미타불을 모셔놨죠. 아미타불이 화엄종의 사찰인데 아미타불을 갖다가 이렇게 모셔놨고 그건 아미타불 부처님을 서쪽에다 모셔놨죠. 이렇게 법당을 딱 들어가면 어간문으로 들어가면 어간문에서 보면 부처님이 이게 어간이라면 부처님이 정면에 있지 않고 이쪽에 있습니다. 한번 가보셔서 알죠? 영주 부석사. 안 가보셨어요? 거기는 안 가보시면 안 되는데. 거기 진짜 좋은 자리에요. 영주 부석사 가면요. 그냥 이렇게 가다 보면 옆에 이제 그 사과바 있고 가다 보면 법당이 보일락 말락 한참 걸어가야 되죠. 그러려면 안양문입니다. 안양문을 걸어가면서 무량수전인데 무량수전 그 건물이 700년 된 건물이잖아요. 국보잖아요. 국보 49호는 저 수석사 대웅전이고 거기 가면은 그 무량수전 있는데 공민왕이 쓴 글씨입니다. 무량수전이 편하게 거기 딱 들어가면 정면에 부처님이 있지 않고 측면에 있어요. 서쪽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과실은 비로자나불은 우리가 보통 그 사상적인 측면인데 중생들에게 신앙적인 측면을 강조하기 위해서 완성된 그러한 부처님의 세계를 강조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아미타불을 모셔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잘못 모셔놓은 게 아니라 교리적으로 신앙의 완성을 상징하는 그런 것을 모셔놨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번 거기를 영주부석상 성실로 딱 그 전에 갔다 왔는데 거기도 갔다 오고 한번 모시고 그 조사단에 가면 의상대사가 꽂아놓은 지팡이가 지금 선비하라고 지금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데 한번 꼭 갔다 와보시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이제 아미타불을 본사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10분의 부처님 11분의 부처님이죠. 보살님이죠. 11분의 보살님을 이렇게 쭉 명호를 갖다야 제시했는데 여기서 맨 처음에 보면 나무 간세음보살 마살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대보살 그냥 그 밑에 보면 저분미사로 봐가지고 위대하신
관세음보살님께 귀의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마살이라는 말이 마라는 말이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마살을 다른 말로 한마디로 말하면 대사입니다. 대사. 위대하신 관세음보살님께 귀의합니다. 그 다음에 위대하신 대세지보살님께 귀의합니다 해서 이 대체적으로요 그 아미타불을 본전부를 모셨을 때는 관세음보살하고 대세지보살을 모시는데 관세음보살은 우리가 아시죠? 자비를 상징하는 자비. 그 다음에 대세지보살은 세자가 힘이죠.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고.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데 이 엄청난 힘이 뭐냐? 악마를 조복시키는 엄청난 힘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보살이 악마를 삿된 것을 조복시키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지혜의 보살이죠. 항상 이렇게 됩니다. 그 아미타불도 옆에 관세음 보살은 자비의 보살이고 그 다음에 대세지 보살은 지혜의 보살입니다.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이렇게 협시보살을 얘기해놨고 그 다음에 나오는 보살님들 천수보살, 여의론보살부터 시작을 해서 11년 보살까지는 전부 다가 관세음보살의 별칭입니다. 별칭. 그러니까 우리가 관세음보살하고 대세지보살하고 그 다음에 아미타불만 얘기하면 되는데 이것이 관세음보살을 위한 경전이니까 관세음보살 하나 얘기를 해놓고 여기에는 전부 다 관세음보살의 별칭을 갖다가 쭉 제기해요. 그러니까 관세음보살이고 천수보살이 여의론보살이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나무제대보살 마사라는 거는 그 밖에도 여러 큰 보살님들 그 밖에 여러 보살님들께 귀의합니다. 이렇게 얘기가 부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수보살, 여의론보살 이렇게 쭉 해서 전혀 다른 보살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같은 보살, 같은 관세음보살을 얘기를 하시고 제가 지난번에 삼성사 삼막사의 육관음전 얘기를 했었죠. 그 보살들이 다 똑같은 관세음보살인데 여섯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여섯 모습으로 나타나서 각각 지옥 중생들을 구제하는 보살, 악의 중생들을 구제하는 보살 이렇게 나오는데 인간을 사람 세계를 갖다가 구제하는 보살은 무슨 보살이라고 했어요? 준재보살 얘기했죠. 그러니까 사람 세계, 인간 세계를 구제해주는 그런 보살을 준재보살 얘기를 했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천수보살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손이 천개인데 요거를 사실은 천수천안 관세음보살, 천수천안 관세음보살이 그래서 1000개의 눈과 1000개의 손을 가지고 중생을 제도하는 보살이다. 꼭 1000개라는 의미가 아니라 많다인데 많다라고 하는 말이 이게 숫자의 개념하고 또 이 문명의 발전이 정비례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숫자의 개념이 발달한 나라일수록 옛날 고대 문화가 발달했고 그렇다고 그러는데 이 인도에는 항아사 이런 겁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엄청난 숫자가 있고 중국에는 제일 큰 숫자를 뭐라고 봤을까요? 제일 큰 숫자를 보통 만이라고 본 것 같아요. 만천하, 만방 이게 전부 다가 만이라고 하는 얘기죠. 근데 여기 천이요. 우리나라는 얼마나 될까요? 뭐를 제일 큰 숫자로 봤을까? 만천하 대신에 우리나라에서는 뭐라 그래? 온천하, 온누리, 온세상 이렇게 나오죠. 온이 몇이에요? 온이라는 말의 숫자가 우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99단이 뭐야? 99단면 100이 나오는데 이 100을 온이라고 해요. 우리말로 100이 온을 100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한문이 들어오면서 99 온, 그 다음에 온 하나, 온도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온이라는 말이 100이라는 말로 바뀌었고, 천이라는 말은 우리가 증은이라는 말이 있다 그러죠. 증은.
근데 만이라는 말은 아직 우리가 못 찾아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우리는 아마 100을 가장 큰 숫자로 갖고 여기는 중국의 만을 큰 숫자로 본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 이제 문명의 이제 구조죠. 그래서 천수천하는 많은 손과 많은 눈으로 중생을 제도하시는 관세음보살이라는 뜻이고요. 여의른보살인데요. 우리가 여의라는 말이 뭐야? 여의라는 말이 내 뜻대로 뜻대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 그 용이 여의지를 가지고 있다 그러죠. 그래서 모든 것을 뜻대로 다 이루어내 주시는 보살. 그래서 그 여의른보살입니다. 그러니까 눈이라고 하는 말이 법륜이라는 얘기거든요. 모든 것을 뜻대로 이루어서 모든 법을 펼쳐주시는 그러한 관세음보살. 이게 여의른보살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 관세음보살의 이칭입니다. 별칭입니다. 그 다음에 대륜보살마살인데, 대륜이라는 말은 이제 크게 법을 굴린다는 얘기죠. 이 윤자는 이제 법륜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법륜이라는 얘기. 법륜이니까 대법륜, 크게 법을 굴려서 중생들을 자비롭게 깨달음의 세계에 이르게 해주는 보살이다. 이 정치보살도, 요거 정치라는 말은 바른 길로, 바르게라는 얘기인데, 이 정치보살에 대한 설화가 이게 아마 교재에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이 정치보살 한번 이 인터넷 들어가 보시면은 거기에 이제 정치보살에 대한 설화가 또 있는데 그냥 바른 길을 일러주시는 그런 보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애시포에서 이제 부처님의 미덕과 힘을 10가지 별명으로 쭉 얘기했듯이 이것도 이제 관세음보살의 미덕과 힘을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라고 봅니다. 만월보살마살인데 이 만월보살이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보통 밑에 수월보살이라는 말도 나오죠. 그래서 이 달하고 불교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많습니다. 우리 저기 가면은 강릉 가면 경포대라고 있죠. 경포대가 이제 경포호수가 앉아 있습니다. 경포호수가 앉아 있고, 여기 여름에 같아서는 경포대 누가까지 다 올라가게 다 해놨어요 이제는. 그래서 이제 여름에 한번 저는 여름에 가서 경포호수에서 한번 딱 불어넣어가지고 한번 있었던 적이 몇 번 있었는데 경포호수 누각에 올라가서 2층 누각에 올라가서 저는 굉장히 시원합니다. 땀이 이렇게 출 정도로 되게 시원한데 가서 이제 딱 보면은 거기 온사 시인묵객들이 쓴 시들이 쫙 있죠. 쭉 있는데 그 앞에 이제 경포호수가 있는데 그 경포호수에 이제 누군가가 이제 고려시대 때 거기서 술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기생들을 갖다 놓고 이제 술을 먹고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읊은 시 중에서 이제 달이 세 개인가 있다 그래서 하늘에도 떠 있고 그다음에 숫잔에도 달이 하나 있고 기생 내 눈에도 달이 있고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달이 하나인데 달이 영문마다 다 비추죠. 이게 월인 청강입니다. 이게 월인 청강인데 그래서 이제 청자 월인 청강인데 달은 하나인데 이 달이 숫자에도 비치고 눈동자에도 비치고 강에도 비치고 다 비치죠. 이게 좀 화신입니다. 이게 그래서 달이 모든 곳에 다 비춰가지고 여기서 이제 화불이 돼가지고 중생을 제도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법화경에도 보면요, 견보타품에 보면 이제 부처님의 화신이 쫙 나타나가지고 각기 중생을 제도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관세음보살과 이 달, 물, 요걸 갖다 많이 비유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에 비친 달,
물마다 비친 관세음보살이 온갖 중생을 다 제도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달 중에서 가장 확실한 달이 만월이죠. 이게 만월이 가장 큰 보름달이죠. 그래서 우리가 관세음보살을 만월보살에 비유하기도 한 것이고 수월보살에 비유하기도 한 것이다. 그래서 거기 우리 아까 33응신도에 보면은 수월보살하고 많이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님들을 수월 스님이라고 하는 스님도 있죠. 아마 경호 스님 제자 중에서 수월 스님도 있고 3월이라 해가지고 수월 스님도 있고 망공 스님도 있고 세 분이 제자가 계신데, 그리고 군달이라고 하는 말은요. 군달이라는 말은 요거 인도 말입니다. 인도 말인데 요거는 물병은 군달이라고 그래요. 감노수가 담긴 물병이죠. 그리고 저기 해수관세음보살에도 이렇게 관세음보살이 물병을 들고 있죠. 요 물병에는 감노수 물이 들어있는 겁니다. 물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약사 부처님이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 약이 들어있는 거고, 요거는 물이 들어있는 거예요. 요 물이 감노수가 돼가지고 중생을 갖다가 목마른 중생을 제도해 준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다리가 바로 인도말로 물병입니다. 보병을 든 물병을 들고 중생들의 갈증을 풀어주시는 그러한 관세음보살이에요. 그 다음에 11명 관세음보살인데요. 11명 관세음보살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석굴암에서 이게 좀 나옵니다. 석굴암에 부처님 바로 정면 뒤에 있습니다. 뒤에 있어가지고 거기 들어가지 않으면 앞만 보고 싶어도 못 봐요. 근데 그는 가끔 가서 들어가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님 모시고서 이렇게 성수를 내가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전에 우리가 국민학교 중학교 때 수학여행 가면 그때 마음대로 들어가서 그냥 만져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렇게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은데, 저는 몇 번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가 봤는데 내가 딱 서가지고서 이 손을 올리면은 어디 닿냐면 부처님 본전불에 오른손에 닿아요. 오른손에 닿아가지고 하도 만져가지고 오른손이 힘이 시꺼멓더라고요. 시꺼먼데 거기 석굴암에 들어가시면 안 들어가시면 모르겠지만 들어가시면요 뒤에 그냥 조금 좀 틈이 사서 이렇게 습기도 차고요. 그래서 석굴암 옆에 가면 모타를 돌려가지고 계속 습기를 제거하고 있습니다. 같이 잘 보시면은 석굴암 본전불 그래서 옆에 모타 양치가 돼 있어가지고 모타가 계속 들어가서 습기를 제거하고 있는데, 일본 놈들이 그거를 원래는요 석굴암을 자기 나라로 가져가려고 했어요. 가져가려고 다 보수를 명목으로 해서 다 뜯었습니다. 뜯고서 가져가지 못하고 거기다가 시멘트로 다 발려버려요. 위에 다 시멘트로 발려버리니까 거기서 물이 차가지고서 습기가 나는. 그래가지고 이거를 완전히 저기를 제거하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임시완편을 해가지고 계속 못다 돌려서 지금 좋지가 않아가지고 이설에는 석굴암을 가짜 석굴암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거를 영구 폐쇄한다는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에빌레종 같은 거는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종을 못 치게 하죠. 그래서 경주박물관에 그냥 모셔놓고 있는데 종이 종 역할을 못하면 종으로 생명이 끝난 거죠. 그런데 누구죠? 나의 문화 답사기 걸 보면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11명 관세음보살은 얼굴이 11개입니다. 근데 본 얼굴 빼놓고 11개입니다. 본 얼굴 빼놓고 여기 이제 얼굴을 11개를 만들어 놨는데 그 10개의 얼굴이 다 모습을 다르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난 얼굴도 있고 뭐도 있고 착한 얼굴도 있고 그런데 그것이 중생자들을 위해서 보살님이 관세음보살이 11개의 모습으로 11개의 상으로 나타나서
거기에 맞게 중생을 제도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세음보살의 2층을 다른 별명을 갖다 들어서 이렇게 이제 귀의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10개의 관세음보살을 이렇게 따로 이름을 대면서 귀의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귀의하는 그러한 그 마음이 아주 절실하다는 얘기죠. 귀의한 마음이 절실하다. 그런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별귀의라고 얘기를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아미타불이 정토 세계를 주재하시는 그런 부처님이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마지막으로 시아 본사 아미타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했지만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이런 것과 아미타 부처님의 다른 분이 아닙니다. 다른 분이 아닌데 신앙적인 측면하고 사상적인 측면. 너무 이쪽에만 가게 되면요, 이쪽에만 치우치게 되면은 관념적인 불교가 돼요. 관념적인 불교가 되버리고, 요거를 하지 않고 요거에만 치우치면 맹목적인 불교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상적으로 불교의 교리를 같이 공부하면서 실천하는 그러한 불교가 필요하다 해서, 이제 불교대학에서는 주로 이제 그 사상적인 측면을 주로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위로법회나 이제 우리 그런 법회에서는 신앙적인 측면이 강조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권을 할 적에도 우리 불교대학에서 석가모니부 정권을 합니다. 석가모니부 정권을 하고, 우리 그 위로법회에서는 관세음보살 정권을 하죠. 이게 괜히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신앙적인 측면하고 이제 사상적인 측면을 우리가 나눠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렇지만 이제 초파일이나 이렇게 성도제 같은 때는 석가모니 부처님 정권을 합니다. 그때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우리가 알아두시고, 결과적으로 이제 우리 부처님의 관세음보살이 보살 행위라고 하는 것이 상구보리 하와중생이라고 그러죠. 위로는 지혜를 증득하고, 요거를 바로 자비를 실천하는 그런 것이 이제 우리 보살행의 근본이기 때문에, 여태까지 말씀드린 게 전부 다 그런 겁니다. 와서 그러니까 보살행을 실천하고, 위로는 보리를 구하고, 빛으로는 중생을 제도하는 그러한 지혜와 자비의 은덕을 모두 갖춘 그러한 보살이 되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해서 귀까지 끝냈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진짜 신묘장구 대단한인데, 잠깐만 한 번만 좀 읽어서 끝내겠습니다. 어디를 보시느냐면요, 어, 95쪽을 한번 펴보세요. 95쪽을 한번 펴보세요. 자, 셋째 줄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고 끝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바람은 다름에서부터 뛰어서 잘못하게 된 곳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 동안 내려온 습관을 하루아침에 그치기란 몹시 어려운 일이므로 여기서는 그 차이점을 조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언급하고 싶은 것은 다란이를 완벽하게 해석하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다란이나 진원을 풀이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잘못 해석해버리면 오히려 본래의 뜻과 영 멀어져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기회를 통해 별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천승형을 대한다면 오히려 깊은 신심을 가질 수 있을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천수경을 해설한 그 책들이 많이 있는데, 어떠한 책에서는 다란이를 해석하지 않는 책도 있고요. 어떤 데서는 다란이를 아주 친절하게 해석하는 것도 있는데, 이 무비스님은 알고 했는데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다음부터는 이제 다란이를 해석해 나가는데, 아직 여기서 있다시피 뜻이 너무 방대하게 깊기 때문에 잘못 해석하면 오히려 부처님의 가르침을 왜곡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좀 하나하나 한번 살펴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치겠습니다.